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 방에도 책상 앞에 작은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요.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당시 십자가는 지금처럼 좋은 이미지였을까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형벌. 그 형벌은 로마 제국이 집행하고 있던 모든 처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과 수치를 동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수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의 상징이며 죽음의 심볼이기도 했죠.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들은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맨몸의 상태에서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문을 받은 뒤에 자기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약 2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직접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일반인들, 즉 군중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그 죄수를 보면서 비난과 욕설, 그리고 돌멩이 등등을 던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요.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고통, 진정한 고통은 예수님께서 처형장에 도착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끌고 온 십자가 위에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차가운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중력은 예수님의 몸을 바닥으로 끌어당겼고, 그렇게 축 처진 예수님의 몸 때문에 폐가 압박당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를 마치 전리품인 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롱의 의미를 담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죠. 예수님을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국의 왕으로 여기는 것처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은 로마 군인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 군중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를 뒤를 잇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은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군중들을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이 분명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왜 거기 매달려 계십니까? 왜 거기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성전을 지어보십시오 하면서 놀렸던 거죠. 비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수혜자들인 로마 군병, 그리고 지나가던 유대인 군중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7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병도, 유대 군중들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같이 매달려 있던 죄수들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데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계속해서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원래 이 십자가의 의미는 조롱과 고통,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도구였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내려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 자체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괴로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있을까?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꼭 이 고난을 당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바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폄하하거나 쉽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괴로움과 절망에 빠진 채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함에 눈물 흘리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땀이 핏방울이 되셨던 것처럼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좌절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아멘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절정에 이릅니다. 가장 괴롭고 힘겨우며 고통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뜻합니다. 오전 12시, 오후 12시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하루 중 가장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죠. 이 시간대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과 태양이 모두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태양과 하늘을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즉 이 땅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경고와 동시에 죄인의 모습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황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괴로운 심정으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신 채찍질보다, 손과 발을 관통한 못보다,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십자가 형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외침은요, 예수님이 괴로움 때문에 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밑에 시편 22편 1절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시편 22편과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비교하면서 함께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22편을 잘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구절은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놀리던 군중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22편 18절은 어떨까요? 22편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전리품 챙기듯 하던 로마 군병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2편 1절 그 한 절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22편 시작과 끝 전체를 인용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2편은 시작은 고난으로 인한 다윗의 애통으로 시작하지만 21절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시의 내용이 탄식에서 찬양과 선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22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편 22편의 초반부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한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2편의 끝부분은 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22편 끝부분 27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22편의 초반부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외침,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고통에 가득 찬 울부짖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이제 이 순간부로 완성되었으며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세상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도구, 구원의 방법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조롱과 폭력이 가득했던 십자가가 그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주세요.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지금의 상황, 그 상황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시편 22편과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작은 절망과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난들을 마주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고 끔찍한 고문과 죽음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악을 사용하셔서 더 큰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이시며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후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새겨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